우리 교회에는 4명의 목사님들이 계시죠. 모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 중에 저는 다른 3분의 목사님과 출신이 좀 다릅니다. 감신대에는 3개의 과가 있어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철학과로 나눠지는데 담임 목사님, 조한희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은 신학과 출신이시고 저는 종교철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종교철학과에 들어간 이유는 목사를 하기 전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계기로 들어간 것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종교철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원했어요. 오 할 줄 알았어. 그래서 1, 2부 때 안 해줘가지고 내가 좀 약간 실망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정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들이 집대성되면서 종교가 발흥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들이 발생하는 그 역사적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인간의 어떤 몸부림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인간의 어떤 열심들, 열망들, 어떤 그런 슬픔과 고난들, 그런 열망과 노력 속에서 다른 종교들이 하나씩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수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는 니르바나, 힌두교는 모크샤, 유교는 군자와 대동사회, 도교는 무의자연.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벗어야 할 것들은 벗어가면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모두가 다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모든 종교가 발생한 시점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등산을 할 때에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는 발생한 시점과 겉모습만 다른 그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산을 오를 때 다른 코스로 올라가도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도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너희들도 천국이라는 정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해 가면서 산을 오른 것 아니냐? 다른 종교가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발생했듯이 너희 기독교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돼서 예수 운동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서양의 구체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식민주의, 제국주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다가 지금의 모습 갖추게 된 거 아니냐? 종교는 다 그렇다, 똑같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지역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라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한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을 거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런 우상 숭배라는 죽음의 근원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존재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종교들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다른 종교들은 저마다 다른 코스로 올라가서 결국 어떤 정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산 정상이고 그 추구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역사라는 테두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종교니까, 어차피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간이 몸부림치면서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도가 천국으로 막 암벽 등반하면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이 역사라는 테두리 속에서 만들어낸 종교, 그런 종교들이 설명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는 뭐 엘리베이터 타고 혹은 순간이동해서 이렇게 훅 내려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두 가지 대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과정 속에서 치르신 대가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피조 세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장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죄악된 이 세상의 부딪힘 속에서 땅이 흔들리고 불길이 일어나는 스파크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을 묵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훅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피조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그런 자연현상일까?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셨을까? 뭐 그런 상상.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연간 지구로 방문하는 운석이 17,00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운석은 5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타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떠돌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때 대기와 충돌해서 산산이 연소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운석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상흔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건 저의 엉뚱한 상상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성경은 특별한 자연현상이 동반됨을 묘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피조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의 위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런 자연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계심을, 희생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요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집은 거룩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반영되는 그런 집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재료부터 시작해서 크기, 그것에 들어갈 각종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으로 지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계도가 있는데요. 그 설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게 이제 성막 설계도인데요.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성전 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 밑에 중간쯤에 성전 뜰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위쪽에 직사각형으로 네모난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실까요?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근데 여러분, 지성소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넓이를 보면 20.25제곱미터 정도이고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6평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좀 유치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신 집보다 더 작은 집에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그냥 작은 집이 아니라 몸만 누일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되게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제한할 만큼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주말인데 좀 쉬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못생긴 저의 얼굴 바라보시고 못난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 누구예요? 걸렸어.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의 대가 지불, 그런 희생 말고요, 우리의 삶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대가 지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희생을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제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한계 지으신 모습은 성막을 통해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을 묘사하길,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성막이라는 작은 공간에 구겨 넣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제한한 것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가 막 확 되고 막 찬양에 막 은혜가 확 되면서 막 오늘 막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막 성령의 임재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예배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을 항상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제게 임재하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희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오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배의 기쁨이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제한시키면서, 아니 그렇게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임재, 그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그분이 치르셨던 대가를 같이 기억하자.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자신의 존재를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오셨을까? 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제한하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한번 외워보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구출된다, 건짐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전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출을 받아야 할 만큼 어떤 상태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건짐을 받아야 할 만큼 어떤 지경에 빠져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매여 있고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그 생명의 근원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거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미혹하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았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분께 돌아가야 할 어떤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고 마음은 굳어지고 있으며 불순종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계속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돌진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복이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시간 다 갈 것 같아가지고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제가 바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재앙들과 내 자손에 대한 재앙들을 매우 심하게 하셔서 그 재앙들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그것들이 내게 붙어있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더라도 적은 수만 남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너희가 뽑히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를 흩으셔서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혼미한 정신을 주실 것이다. 네 목숨이 염려되어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느끼게 될 마음의 공포와 내 눈으로 보게 될 광경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저녁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태우고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약속한다 하셨던 그 길을 통해 이집트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내 원수들에게 너희 자신을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저주의 메시지와 앞서 말한 에베소서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 정말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떠나 있었는데 그 생명을 떠난 사실도 망각한 채로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불순종의 영들은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미혹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고, 말씀을 떠난 결과 저주가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게 되었다는 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인 우리가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망에 굳어져가는 인간들이, 얻는 것이라고는 저주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봤자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교 때문에 우리의 총명이 더 어두워질 것이고, 오히려 그 종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진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종교와 철학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들이 우와 잘됐다, 이걸 통해서 역사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아무리 역사 속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에 올랐다,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산 하나 넘은 것일 뿐, 저 멀리 보면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의 한 지점에서 어떤 산 하나 정복할 수는 있습니다.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상은 인류의 무수한 역사 속의 한 지점일 뿐, 그 정상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곤 그 정상보다 높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정상에 올라도 그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고, 나는 다시 저 땅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에 저주받으시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면 희생제사 중에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내려질 저주가 사라지는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저주가 사라지는가? 그 속죄제에는 흠없는 동물이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흠없는 동물,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 흠없는 동물을 끌고 가서 회막 앞에 나란히 섭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예배자가 지은 죄를 이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안수했을 때 예배자가 지은 죄와 허물과 저주는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제물한테 탁 옮겨져 가는 거예요. 다 옮겨 붙어요. 그렇게 예배자의 죄와 허물과 저주가 그 제물에 붙어버리게 되고, 예배자 대신에 죄와 허물과 저주가 붙어버린 그 제물은 예배자에 의해서 도살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은 제물은 예배자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 예배자 대신 죽임당한 그 흠없는 제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 존재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안수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손을 얹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때에 권능이 막 나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예수님 권능을 받아가지고 안수를 할 때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여, 저기서 능력을 주셔서 제가 손대는 모든 자들이 병 고침 받고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흥분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손을 댈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손을 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였어요. 그의 저주를 가져가시는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모습 흉내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크리스천보다 믿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믿으면 이루어진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그 이룬 것을 심상화시키면,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그러니 믿어라.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미 됐다고 믿어라. 그리고 상상해라. 그러면 현실로 나타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감사해 버려라. 감사는 믿음의 강력한 주문이다. 감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 아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빛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징그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매혹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빛으로 치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리인 양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휘해야 되는 게, 상상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성도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손에 못 잡고 난 채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여전히 아픈 것이 어디냐고, 여전히 다친 것이 어디냐고, 그렇게 내 아픔을 또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속에서 예배자 대신 희생당한 그 제물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고 바들바들 떨었을 겁니다.
그 재물도 엄연히 살아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동물인지라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겠어요? 아마 예배자가 막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막 애썼을 거예요. 안 가려고 막 하고 막 오줌 질질 싸면서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시면서 손을 내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게. 나에게 줘.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거침없이 다가오시면서 손을 뻗으시는 그 손길에, 그런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욕망하는 거 믿는다고 이루어질 거라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그렇게 나아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손만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딱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 만지기도 싫어합니다. 병균이 옮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리두기 하잖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면서 내가 가져갈게, 내가 다 가져갈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철학이, 어떤 종교가 이런 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인간이 주구장창 노력해야 되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열심, 우리의 열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며 내가 너희 대신에 저주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